할렐루야. 2016년 1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인 말씀에서 제목은 흑암이 준비되어 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런 것은 본질적으로 알아야 돼요. 따라서 흑암이 준비되어 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서는 아무도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오늘 김농성 권사님 우리가 참된 것을 구하자 그러는데 실은 신앙은 이 폭넓은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안이 열리면 이 흑암에서 건져나오는, 살아나오는 방법이 분명히 성경은 그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어려서는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싸움도 하고 먹기도 하고 참 기뻐도 하고 즐거워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너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근본을 깨달을 때에 오늘 표를 잘 들으세요. 말씀의 뿌리를 찾아서 창세기를 알면 나를 알고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간다. 알아가는 거에 다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찾아서 진리는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이 준비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할 것이 누군가 이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우리가 붙잡을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이요 진리요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하여만이 이 준비된 어둠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본체를 깨달을 때 여러분은 무한 감사가 거기서 실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먼저 너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사는 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는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먹을 것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옷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날이 족한 줄 알아라. 그러면서 너희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세상을 다 얻어도 생명만 못하다. 그러나 지금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생명은 지금 육체의 생명을 지금 논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생명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한 영원한 그 사건을 손을 돌리지 아니하면 참으로 신앙의 목적을 잃은, 푯대를 잃은 항해는 배같이 파산하고 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을 때에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이 수없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만 깨달아도 일평생 먹고도 남을 만큼 대단한 능력이 그 진리 안에 있는데 수많은
수많은 진리에서 하나만 깨달아도 그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서 2장 17절에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람은 다 말씀을 드려서 알을 거예요. 이 사람은 다시 알으셔도 하면 베드로의 사상에서 나타난 이 사람, 성경에서 나타난 이 사람, 그리스도가 보신 이 사람, 그런 게 베드로가 본 상태에서 이 사람은 저주의 사람이다. 멸망받을, 응? 처음부터 이단에 속한 사람이다. 범죄한 천사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다. 노아 때 멸망받은 자다. 소돔 고모라 성 때 멸망받은 자다. 바로 그리한 자를 지금 불의한 자라고 한다. 이게 베드로후서에서 싹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봤을 적에는 바로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 베드로 자체로 보면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 바로 저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준비됐는데, 바로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하고 같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이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결하셨느냐 하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나는, 땅은, 이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지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하와한테는 준 데가 없다. 예배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한테 신령한 복을 복주시려고 창세전에 너를 택하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을 되는 법칙이 있다. 이런 법칙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달으면 우리의 싸움은 진짜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무기가 있어요. 손은 자기를 기럽히면 막 받아요. 받아야 안 받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은 어떻게 해요? 뒷발질을 해, 뒷발질. 그 말의 뒷발질한테 한 번만 걷어차면 호랑이 사자도 배가 뚫어지는 거예요. 말의 그 뒷발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말하면은 뒷발 앞발의 이 뼈가 말 중에서 최고 약이 되는 거예요. 호랑이도 어떤 게 제일 무서운 호랑이 이빨인 거예요. 이빨을 먹으면 죽을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호경골이라고 하는 건 호랑이 앞발의 근육이 뚫어지는 거예요. 호랑이는 앞발이 그렇게 힘이 신 거예요. 그러면 닭은 뭐냐? 닭은 입으로 쪼 먹는 거예요. 이 주둥이로 각 쪼는 거예요. 그 조그만 것도 그냥 제 새끼 아니라고 그냥 안 써. 그런데 양은 뭐냐? 양은 뱀뼈 들지를 못해요. 그리고 양은 성질나면 갖다 비비대는 거예요. 들고 비비대요. 그런데 이 비비대는 것은 언제 그게 해결되느냐? 목자만 오면은, 무서우면 양은 한 뒤로 모여가지고 그냥 여름에도 무섭고 괴로우면 아주 그냥 뒤어 죽어요. 그냥 그 비비대서. 그래서 그 양을 흩어놓기 위해요. 일이나 개가 필요한 거예요. 개가 있으면 이리가 흩어져서 뜯어먹지요. 근데 이 양은 누구만 있으면 되느냐 하면은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 그래서 양들은 목자를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라는 게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 목자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에스겔서 34장 15절을 보세요. (43절이에요) 43절 43절 15절
에스겔이 아니고 에레미. 아니 내가 지금 저기야. 에스겔, 에레미야. 음, 34장이래요. 34장 15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이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여기서 살찐 자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그렇게 양은 누구를 만나야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이 말씀을 만나야 돼. 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이 교회에 와서 좋은 꿀을 먹을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만이 이 본질적 바로 흑암이라고 하는 본체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 흑암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들은 목자만 만나면 돼요. 목자. 양은 아무것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응? 왜 그러냐? 여기서 12절을 보세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여기서 캄캄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은 베드로서 2장 27절은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이 물 없는 셈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고 영생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평화로울 것 같지요? 지식이 많으면 평화로울 것 같지요? 건강한 평화로울 것 같지요? 아닌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돈을 더 부르려고 하지만 안 잊어먹으려고 두 손을 바짝 쥐기 때문에 아무것도 인간의 혈육의 문제로는 성경 수준의 어둠의 본체를 해결할 길이 없는 이 어둠은 밤낮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 오는 사망이라는 본체를 사람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는 이 본체의 능력을 여러분이 못 받으면 진짜로 세상에 성공하면 할수록 더 불안하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살고 싶은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타난 지금 사람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하는 것은, 안개는 또 뭐냐? 햇빛만 나면 싹 떠지는 것이요, 바람만 불으면 싹 떠나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하루아침에 문간에 나가서 1초 2초도 지장 못하는 이 생명을 붙잡고 여러분이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영원한 이 캄캄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이게 됐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세상에 나기 전부터 만들어진 사망 권세를 의미하는. 그래서 이것을 본질적으로 유다서를 보십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다. 유다서 12절 보십시다. 12절 시작. 저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저희 애찬은 암초, 여러분 애찬이라는 건 고기 반찬을 잘 먹는 거요. 이 애찬의 뭐요?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만 다루는 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결국 진리라고 하는 것을 출세라고 하는 이 세상 개념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그래서 저번에 마태복음 여러분 보시다가 내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면 바다에 섬기를 할 적에 이 믿음이 뭐냐 할 적에 아침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때에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저 같은 일을 하리라. 따라서 열매가 없다. 이것을 지금 소생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인 게 안에 없어. 그래서 지금 믿고 구하면 너에게 죽으면 영원한 생명이 예수 피로 온다. 이걸 믿음에다 예수님이 붙이면서 너희 믿음만 있으면 저 산이 바다에 명하면 가는 것 같지. 너한테 불가능하지만 창조주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구원을 깨닫기만 한다면 너희 안에 순식간에 영원한 생명이 너를 열매 맺으리라. 이게 진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데 보이는 것에도 진리라고 맞춰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 자유가 없고 안식이 없고 누가 뭐든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만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아무것도 무적이 나오는 거예요. 바람이 강하게 불 적에 바위가 딱 서 있으면 바위가 바위를 보면 뻐개지는데 바람은 바위를 비켜 지나가는 거예요. 바위가 바람을 이길 수가 없어. 왜? 온유하기 때문에.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가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유리하는 별들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타락한 천사, 계명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타락한 천사까지도 범죄한 천사까지도 이 흑암에 가둬놓는데 범죄한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거역한 그 천사를 멸망에 잡아놓는데 하물며 우리가 얼마나 존재가 없는지 아세요? 욥기서 15장 13절 보면 하나님은 하늘이라도 거룩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만물도 거룩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여인이 날 때 피 흘려 난 인생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인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이 지금 이 베드로후서 2장 17절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이와 같은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나는 순종할 뿐이 없다. 그것뿐이 잡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좀 보세요. 이 한문은 대단한 거예요. 한문 첫 번 천자문에 하늘천. 그건 하늘천은 하늘이라는 소리요. 두 번째 글자가 따지. 따지는 땅지요. 그 다음에 거무련 누르한 거는 그거다. 이거 뜻을 하면 따라하세요. 하늘은 어둡고 땅은 누르다 그런 뜻이요. 여러분 하늘이 어둡다고 누가 그래? 그런데 창세기 1장 6절 7절 이후다 보면 하늘에 궁창이 있고 물이 있는데 위 하늘이 있고 아래 하늘이 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은 우리가 별과 해가 있는 데는 이 어두운 인간의 눈으로는 그것이 밝다라고 하는데, 창조주 보좌에서 인간이 봤다고 하는 그 태양계는 캄캄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면서 너희는 그 공중권세 밑에서 욕심을 따라 저주의 아들로 산다고 하는 것. 이 공중권세 밑에는 처음부터 보좌에서 보면은 하늘은 어둡고 땅은 누르다. 누르다는 게 셋이죠. 이 흙도 누른 거요, 이 곡식도 누른 거요, 인간이 살이 누른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한문의 경지는 성경에서 오는 거라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이야, 이게 제가 오늘은 이거 어떻게 이거를 설교로 짜거나 정돈하지 못하겠다라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때에,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찾아서 창세기를 알면 나를 알고, 두 번째로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 번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것이다. 안다는 게 아니야, 알아가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그 예수의 섭리와 진리를 깨달으면 여호수아들아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담대하라. 스스로 담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 담대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 와 있으면 죄와 사망은 씻어가고 영원한 평강과 위로가 오는데, 이야, 창조의 원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러분과 나는 죄 짓기 전에도 이 어둠 안에 있었다. 선악과 안 따먹은 그 땅도 어둠이었다, 하나님의 나라서 볼 때에. 근데 왜 죄가 없었느냐? 무법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으라고는 그 말씀의 법에 의해요, 그 빛의 어둠이 드러난 것이 불순종이라는 역사로 아담이 땅에서 낳고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럴 적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할 적에 생명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돼 있는 원리를 깨달을 때, 어떤 것도 나한테는 필요한 것뿐이 없지 불필요한 건 하나도 없다. 누가 나를 조롱하리? 하나님이 만든 섭리 안에서 나를 우뚝 서 있는 나를 볼 적에 주님이 나를 해요. 날 쓴 검으로 동서남북을 다 다스리면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는 가는 길이 사망이었는데 주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우리에게는 그 큰 세계가 열린,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세계관이 열리면서, 야, 참으로 놀랍다. 그런 감이 잡히는 거예요. 오늘은 성서적 원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 문학적 분필로는 작성하기 어려워서 제가 잠이 깨서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메모만 하다가 시간은 다 가고, 오늘따라 처음 세수도 못하고 내려온 거예요. 세수도 못하고. 이야, 이런 세계가 있는데 이 성경으로만 찾아내는 이 세계가 얼마나 나한테는 감사할까. 그래서 시편 148편에 보면 할렐루야, 하늘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 땅에서 하늘에서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 여기서 그게 사자 군대는 누구냐?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고 나서 여기 시편 148편 3절에 보면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그런 놀라운 것은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지금 이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하늘에 또 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사는 이 세계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하나님 보좌서 보실 때에 공중이라고 하는 사망 권세를 뚫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는 하늘에 올라간 자 인자뿐이 없다고 한 적에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느냐면 하늘의 보좌에서 오셨고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났고 여러분 누구한테 쏘았느냐면 공중권세 마귀한테 쏘은 거예요. 마귀가 사망의 주인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게 지금 태양계를 가는 게 아니에요. 태양계보다 더 높은 사망권세 위에는 그 극천 거기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넓은 더 확실한 창조주 자체의 빈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어둡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태양계 이상을 볼 수가 없어져 있는 거예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들고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들고 셋째 날은 물에서 땅을 만들었는데 넷째 날에 태양각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알으실 거야. 하트로서 모를 리가 없지. 이 세계관이 열릴 때 우리의 싸움은 이게 화분이라고 하나 뚝 떨렸다고 기분 나쁘고 이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무슨 기분이 나빠. 하나님 사랑이 있어.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타겠으니 그냥 읽고 남읍시다. 여기서 시편 48편 4절에 보면은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시며 지음을 받았으며 이 그 세계를 다 지은 거예요. 하나님 보좌 밑에 있는 거 다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고 패치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아 광풍이며, 여기 광풍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잠깐 있다 없어진 인생들을 이 광풍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것을 보는 여러분과 나는 참으로 이 무한 감사의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성경이 갖다주는 이 진리가 이렇게 대단하던 것, 이것을 찬양하는 단가가 될 때 따라서 호흡이 있으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주여 깨달았나이다. 주여 미안합니다. 주여 골딱지가 내 딱지지 아무 딱지도 아닙니다. 아이고, 눈곱 붙었다 안 붙었다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진리를 깨달으면 따라서 눈도 깜짝 안 해는 거예요. 그렇고 산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니까 눈 깜짝해서 안 깜짝, 장광 속에 여기 눈곱 있다고 신경 섞어서 안 섞었어. 아유, 박수 좀 쳐주세요. 할렐루야. 그거요, 그거. 그 광활한 세계가 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나는 왜 목사를 하느냐? 나 혼자 못 가서 억울해서. 나는 혼자 못 가겠어. 억울해서. 이게 확실해요.
오늘 설교를 짜지를 못하겠는데 너무 시간을 놓고 방대하고. 어? 그래서 이것이 악한 영들이 가는 나라가 다니엘서 12장 2절에 무궁한 부끄러움이 있고 말라기서 4장 1절에 행악자들이 가는 나라가 있고 마태복음 3장 14절에 쭉정이만 타는 나라가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진노가 머무는 나라가 있고 사도행전 1장 25절에 유다는 그 예수를 버리고 배 터져 죽었다는 거예요. 단지 살장 5장 13절에 멸망을 기다린다. 유다서 1장 10절 후반절 보면은 영원한 멸망 기다린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 예? 갈 자가 아니요. 거기서 불러야 돼. 올 자가 없나니라. 거기서 붙잡아야 돼. 하나 복음합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라고는 존재는 빠져나가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요. 거기서 붙잡고 끌고 가셔야 돼. 올 자가 없나니라. 따라서 아버지 그 줄은 안 끊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다리가 부러져서 질질 끌려도 끌고 가세요. 놓지 마셔. 그럴 적에 예수님 뭘 하시는지 알아요? 응? 민수기 22장 12절에 복받은 자야. 나는 복받은 자요. 그럼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아니한다. 한번 약속하면 내가 안 놓쳐. 아유, 아버지 잊지 마세요. 내가 나를 쳐다보면 진짜 난 나쁜 놈이라 어쩔 수가 없는데 아버지가 안 놓친다고 약속해줬으니 다시 퍼뜩 일어나서 오늘 새벽기도 나오니 용서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안 놓치신다는 게 변개치 않는다는 게 나 그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 진짜 멋지네요. 저 하늘 좀 쳐다보고 그래서 아버지 진짜 멋지네요. 이 말씀이 검이 되는 거예요. 응? 어디 보십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아까 어딜 봤나면 저기 민수기 22장 12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 백성들은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여. 받을 게 아니여. 받은 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이런 질 깨달으면 맨날 거지같이 주시옵소서 아주 끝까지 그냥 그랬지 말고 아유 복을 그냥 받았는데 이 복을 주님이 그냥 뺏어갔기 걱정스러웠는데 민수기 23장 9절을 보죠. 응? 23장 18절.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보로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응?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따라서 주여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죽어도 사는 길이 여기 있으니 주여. 흑암은 깊지만 방주같이 떠다니니 걱정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여기 교회 나가기 전에 흑암을 쳐다보지 말고 방주 안에 있는 나를 쳐다보자.
따라서 저주는 물러갔다. 주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잠재워 오신다.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양은 목자를 따르니 세상에 다 걱정이 없어. 아버지 초롱초장으로 인도하시니 주여, 주님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주가 계신 곳에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 영원한 멸망이 떠나는 줄 압니다. 조금은 좁은 대로 어떤 상황에도 목자만 계시니 주의 음성을 따라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어둠의 권세는 미리 준비되었지만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생명 되신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사람 가져도 불안하고 오래 살아도 불안하고 배워도 불안하고 잡히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한테는 말씀을 통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주님 시건치 아니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왕자요 거지가 아니요 아버지 죽음이 없는 진리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아버지 앞에 나가길 원하오니 이 해창평화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보호하시고 육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경제가 어려운 자는 먹여주시고 가는 길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